세계 일주 하셨죠? 이번에 보내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할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30명을 초청을 했으니까 뭐 항공료하고 뭐 체류 뭐 다 초청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약 19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18번을 공연을 했어요. 지금 보실 것은 이제 특별히 그 교회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제가 생전에 뮤직비디오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9번을 똑같은 걸 해야 되더라고. 9번 내지 10번을. 왜냐하면 카메라가 앵글이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지휘자용으로, 한 번 할 때는 현악기용으로, 한 번 할 때는 합창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뮤직비디오 평생에 안 만들어 보셨죠?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2번 다시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주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이제 이걸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의 가정은 전부가 불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거의가 불교 가정이고 특히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그 수덕민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우리나라 난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디 있었냐? 바로 거기 난지도에 있었어요. 왜요?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살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약 15년 전쯤에 이제 한국의 그 여자 선교사가 처녀 선교사가 거길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시작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중학교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제 호산나 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를 돕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앙상블, 여러분 합창단하고 앙상블은 좀 달라요. 합창단은 한 2, 3개월 연습하면 그래도 노래가 할만한데 들을만한데 앙상블이라는 게 뭐냐면 악기입니다. 바이올린하고 플룻하고 첼로하고 이런 애들인데 여러분 그건 참 힘들어요. 그 하나하나마다 그 선생님이 사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찬양을 목적으로 악기를 가르쳐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추천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 찬양에 관한 것을 명령으로 받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추천으로 받는 것 같아요. 추천.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가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는데 뭐가 위기냐? 문화가 위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나타나나? 문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서 위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꾸로 교회의 문화가 거룩한 문화가 지금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여러분이 기쁩니까? 둘 중에 뭐예요? 전자죠. 그게 왜 그렇게 됐나? 250년 전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25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누가 살았습니까? 바흐하고 핸델이 살았던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그 문화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그저 교회의 것을 배우기에 급급했는데 지금 250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 사회적으로 이것은 큰 지금 결국은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가요,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수백만 명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키워야 돼요. 이 음악은 캄보디아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바나바라는 목사님이 뭐 음악을 공부하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곡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곡을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뭐냐면 주를 위한 캄보디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를 위한 캄보디아. 자,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한 한국 해볼까요? 주를 위한 한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마치 캄보디아를 위한 예수님, 한국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를 위한 캄보디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곡을 보니까 곡도 참 또 괜찮아요. 아주 간단한 곡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합창하고 그 앙상블, 이 앙상블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앙상블 많이 보셨지만 바이올린 6개, 플룻 4개, 첼로 3개로 된 앙상블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평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예?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못 보셨죠?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또 그걸 그 앙상블을 또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앙상블을 위해서 곡을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도 하고 부산에서 10일 있었고 서울에서 9일을 있었어요. 아주 뭐 여러 군데에서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가야 되는데 하루는 우리가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때 양평에서 그 바퍼하는 그 저기 사역 있잖아요. 그 양평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와달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뭐 버스까지 보내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데도 할 수 없이 가서 또 1시간 이상 공연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아이들, 이 불교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작은 동영상이 이게 선교 보고일 뿐 아니라 우리 참사랑 교회도 정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모든 영광
그죠?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바꿔야 됩니다. 트랜스폼 해야 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여러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포스터는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캄보디아의 그 포스터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그 뉴 프레이즈 페스티벌 2015. 뭐 수준이야 뭐 우리 한국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는 한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120명 이상씩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두렵고 떨렸어요. 불교 국가에서 몇 명이 올 것인가. 장소는 큰 걸 400명도 넘는 걸 빌려놓고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떨었어요. 120명을 첫 해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금년에는 3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푸놈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앙코르와트라고 여러분 가보셨죠? 혹시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CMD 거기서 이제 열고 그 다음에 깜뽕짬이라고 열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저렇게 제 배너가 저렇게 있는 교회는 오직 이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 사랑방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 사랑방.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우리 믿음 사랑방 저기서 사진 찍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쁨 사랑방, 우리 평안 사랑방, 소망 사랑방 제가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결국은 이렇게 헌금하시고 후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상을 줄 수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고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 인도에 있다가 왔습니다. 인도에는 처음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 세미나를 열고 찬양 워크숍을 열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년에 인도에서 이제 새 찬양 축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들이 우리가 한 5일을 했는데 학생들이 전부가 다 코디네이터가 되겠다는 거야. 새 찬양 코디네이터가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절대로 어떤 그 찬양 음악 이벤트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4, 5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저도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찬양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또 일꾼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또 히브리 말도 가르치고 이제 그래야 되죠. 거기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한 이틀 지나니까 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너무 기본이 없는데 히브리 말 좀 덜 좀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자기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은 5시간씩 멀리 떨어진 데서 온 아이들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전부 자기네들 이걸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는요 너무너무 정말 그 말할 수 없이 참 아직까지도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4가지 인도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영적 싸움은 고사하고 4가지 싸움을 제가 더 싸워야 됐어요. 모기와의 싸움. 그래서 거긴 또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닭고기 아니면 물고기 둘 중에 하나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게 금방 질리더라고요. 맨날 카레 맛 다 맨날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채식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맨날 질리니까 채식을 하는데 모기는 여전히 육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와의 전쟁. 뭐 바퀴벌레가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제 침대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자겠다고 하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죠. 뭐 역사적인 대결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더위와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전과의 전쟁이 있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정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하더라고. 뭐 말을 좀 하려고 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까지 해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어린이들의 찬양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간증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뭐 짧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여기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쯤인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크게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시편 22편 3절을 가지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설교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면 이상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 깨끗한 백지 상태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찬양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표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 관역에도 말이에요. 10점짜리가 있고 9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관역에서 1점짜리, 2점짜리 맞추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돼요. 대개 보면 졸다가 혼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점짜리 이왕이면 10점짜리를 맞추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 할 때 단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많은 교회에서, 심지어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도전을 해도 다들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 사역합니까? 여러분, 혹시 교인들 마음 위로하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에게 좀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숫자 좀 늘리려고 그렇게 어떤 우리 옆 동네 옆 교회에서 그 드럼을 갖다 놨더니 청년부가 늘더라. 우리도 드럼 하나 사야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기쁨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기쁨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줘도 내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때 내가 기쁨 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에 소 한 마리, 뿔과 발굽이 달린 황소 한 마리라는 것을 지금 비교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소, 뿔과 굽이는 황소와 비교를 했을까요? 찬양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모세가 명한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제사 제물 중에서 최고의 제물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가장 아까운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죄를 졌어요. 자, 그들이 죄를 졌는데 지금 그럼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죄진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라고 저를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Anyway,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근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마음을 지금 상처를 주는 걸 믿으세요? 대단하신 분들. 그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는 내게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것은 it is pleasing aroma라 그랬어요. pleasing aroma. 그러니까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향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아마 1년 전쯤에 아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허트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 뭐예요?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줄 걸 찾아야죠. 아멘? 예, 더 허트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가망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가 아니 또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게 화이트 초콜릿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뭘 선물해요? 블랙 초콜릿? 예. 절대로 까만 초콜릿 보내지 마세요. 그럼 끝장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을 갖다가 보내면 이런 걸 왜 갖고 왔어? 이런 거 좀 많이 갖고 오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사람 마음이 기뻐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 맺고 싶은 관계는 그렇게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다는 게 은혜가 이상하죠? 예? 목사가 이상한 데서 은혜 받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근데 그 모세가 명한 율법 가운데 예물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바로 소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찬양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왜? 여러분이 기쁘다고 하나님 기쁜 거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온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보세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회도 부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다. 시작. 신앙의 기준은, 신앙의 평가도 말씀이다. 신앙의 평가도 말씀이다. 이 기쁨의 주제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제가 그냥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매니페스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주 그 고백인데, 이것은 아주 비장한 고백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비장한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지금 그 문제가 어디에 걸려있나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저는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요. 저도 한번 찾을게요. 왜냐면 성경 그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 성경하고 제가 외우고 있는 거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1장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저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 중에 최대의 아주 가장 최악의 판결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그가 어떤 다른 잘못을 한 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갔노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면, 내가 어떤 문제로, 무슨 물질 문제로 시험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좋게 하느냐? 누구를 좋게 하느냐?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힘씁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힘씁니까? 조금 말이 힘들어요. 영어가 훨씬 쉬워요. Am I to pleas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m I to please man?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냐 그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구한다는 뜻이야.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그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교회가 휴머니테리언,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지금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불벼락이 떨어지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인본주의적인 종교로구나.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보기에는 너무나 뭐가 문제가 많아. 너무나 잘났다 그러고 너무나 혼자, 말이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종교로처럼 보이는데 자기 혼자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과연 내가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병이 나오면 내가 기쁠 텐데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쁠 텐데 내가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정말 기쁠 텐데 내가 아파트를 좀 큰 걸로 누리면 기쁠 텐데 내가 차를 좀 새 차로 바꾸면 참 기쁠 텐데 라는 그러한 모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답이 있어요. 시편 69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attitude,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얘기했는데 32절을 이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겸손한 자들. 이것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이거 잘 보시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그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겸손한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볼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놀라운 기쁨의 근원을 깨닫습니다. 기쁨의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6절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주님,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게 참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 기도가 잘 돼가지고 그 자녀가 지금 잘 됐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기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죽어가도 여러분 자녀가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케냐를 가는데 이티오피아 항공기를 탔어요. 이 항공기가 얼마나 고물인지 방콕에서 이제 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이제 아디스아바바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항공기가 이렇게 타면은 의자가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앉는 의자가. 그랬다가 이제 비행기가 한참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다 타보셨죠? 예? 근데 이거는 애당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벌써 고장이 나서. 게다가 에어컨 소리는 너무나 시끄럽고 왕왕왕왕거리고 그다음에 그 왜 저기 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저기 비행기에서 보면 이렇게 안내편 모니터가 이렇게 긴 모니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비행기 타고 그때 이제 그 베를린을 갈 때 그때 그 비행기 그 30여 년 이상 쓴 거의 그 비행기를 그대로 지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가 뭐 화질은 말하고 너무나 나쁘죠.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다가 비행기에 올스톱을 했어요. 제가 철렁하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야 이런 비행기가 아디스아바바까지 날아간다면 이게 놀라운 역사다. 안 떨어지고 가는 게 놀라운 역사다.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지오피아 항공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한참 걸려서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아내한테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더 하고 탈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제 그 탄자니아까지 가는 그것도 역시 그 이디오피안 항공이거든요. 그건 또 최고의 또 비행기가 나왔어요. 최신형. 그래서 이렇게 왜 비행기 이렇게 그 창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게 이렇게 블라인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시꺼매지고 굉장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언제 우리가 주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는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이사 주님이 가는 항상 죽을 준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기쁨이 있어서 가능. 주님, 세상에서는 뭐 힘든 일이 많고 이게 막 그 도시가 막 많아지고 도시가 막 많아지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서 자기네가 60개 도시를 다 하겠다고 지금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야지. 아프리카에서 혼자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라. 너무 기쁜 거죠, 사실은. 너무 기쁜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많아지면은 그럼 상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뻐해야 될 건지,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우리 그 새 찬양 그 악보를 그 새 찬양 악보를 이제 다 그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100불 이상씩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걸 다 올려놨어요. 제가 케냐에 갔는데, 여러분 케냐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나이로비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마차코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이제 가서 거기서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 제가 이제 묵어야 되는 집을 다 준비해놨죠. 그 다음 날부터 강의를 하니까 그 전날 밤에부터 가서 자야 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강의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저녁 때 갔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강사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이제 그 캠퍼스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 집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직원한테 익스큐즈를 해서 그 직원 집에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직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말이야 거실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케냐의 나이로비도 아니고 거기서 1시간이나 떨어진 좀 시골인데 그 집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어브라이트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누가 피아노를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그 부인이 이제 피아노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처음 만났고 제가 같이 간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사역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뉴 프레이즈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뉴 프레이즈가 새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케냐의 그 한 여인이죠. 깜짝 놀라면서 뉴 프레이즈 내가 아는 것 같다는 거야. I think I know that. I think I've heard that. 그러면서 자기 피아노로 가는데 피아노 위로 가더니 종이 뭉치를 이렇게 두꺼운 걸 꺼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새 찬양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새 찬양 악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케냐의 한 구석에서 그거를 이렇게 두꺼워, 그게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여러분 미국에서 살려면 20불, 한국에서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는 무료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사용하려니까 무료로 올려놔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피아노로 공부하고 있는 그분.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울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쓴 책이 말이죠. 그 인터넷에 다운받게 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MW 킴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나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건 뭐 거기선 정말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야, 그랬더니 뭐 그다음 제가 3일을 거기서 묵어야 되는데, 토탈 4일을 묵어야 되는데 가기는 어딜 가냐고. 우리 집에 이제 계시라고. 그래서 묵어놓고 아침부터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 때려놓고, 뭐 밤에 오면은 또 뭐 음식을 또 잔뜩 차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밤 10시 끝나고 가면은 음식 먹이고 뭐 하는 거예요? 레슨 해달라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그냥 그 밤에 또 레슨하고, 뭐 저도 또 제가 사명이 있잖아요. 뭐 제가 한 거니까 뭐 그걸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중에는요, 이게 제가 뭐 설교단에서 제 신발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 신발이 거기서 탄자니아에서 이제 나이로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었어요. 그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케냐의 한 부인이 말이에요. 정말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드릴 수가 없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 이거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보고서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제 그냥 파일을 보내면 되니까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 친구가 애가 둘이 있는데, 걔네 둘한테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피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보내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요, 믿음이 참 좋아요. 방 한가운데 성경 큰 게 딱 펴져 있는, 여러분 그런 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 한가운데 성경 큰 게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야, 참 아프리카 복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책을 파일을 보고서 너무 좋아서, 이 엄마가 이제 자기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보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케냐까지 가고 막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많고 아직도 기도할 것도 많고 많지만, 여러분 그거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